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편단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치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을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의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일편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지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강 저편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탄코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작동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 호세아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마음을 가진 그들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그 근본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이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믿는 것 같고 기도도 제법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당도 찾아가고 점치는 곳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앞날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자기에게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중에 사람의 감정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중에 자신과 같은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과 사랑하시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 같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 묵상했지요. 호세아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즉,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여기저기 마음을 둔 남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로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재물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혼란하고 또 혼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치에 이 재물을 비교 대상으로 올린 만큼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한 마음을 자꾸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는 우리가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사랑하면 하나님 너무 슬퍼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질투하시지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신이란 타락한 천사들인 원수 마귀를 뜻하거나 우상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마귀라고 이것에 미혹되어 영적으로 바람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하는 양다리 걸치는 것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그것과 결혼한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제 남편만,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면 그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것에 더 나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불륜이라고 말하지요. 부부의 약속과 언약과 윤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나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는 행위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다 보니 인생이 더욱 더 힘들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는 가정이 참 많이 깨지고 이혼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큰 이유가 바로 배우자의 불륜이지요. 간음입니다. 즉, 두 마음으로 인하여 생긴 비극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즉 결혼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말씀 핵심 아닙니까? 결혼을 했으면 오직 한 마음으로 배우자만 바라봐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중간에 믿다가 말다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나누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라지는 마음이 없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통하여 각각 그 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마음을 끝까지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부부와 가정과 셀과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나의 지식, 나의 소유, 나의 우선순위, 나의 가족, 나의 달란트, 나의 연약함, 즉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며 목적입니다. 주님을 향한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그 일편단심이라고 얘기하지요. 그 마음을 함께 지켜내므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원인과 요소와 상황과 또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것에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단단해진 그 한 마음을 통하여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또 형제와 자매들이 나누어진 그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승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생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하고 깨끗한 그 한 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 요소들 앞에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기쁨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